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결혼하는 것, 그리고 또 독신으로 지내는 것,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한 상태 혹은 결혼을 안 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됐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후반절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냐면, 그렇다면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안 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이 육신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막 굴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극단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그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냐면, 사람들에게 자꾸 뭐를 씌우는 거예요. 뭘 씌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계속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에게 계속 올무를 씌워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이어야만, 결혼을 안 해야만 더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일단 영적으로 낮아진 단계고, 뭐 이런 기준을 자꾸 더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오늘 이 후반절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들이 더 씌워놓은 그 올무를 다 벗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복음은 사람을 답답하게 묶어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야 하는가, 혹은 무엇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탁 답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나의 판단이다, 내가 이해한 복음은 이것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사도의 어떤 그런 권위를 내세워서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대로 해라 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또한 뭐가 됩니까? 또 올무가 되겠죠. 예. 율법주의는요, 이렇게 해야 진짜 신자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더 거룩하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 본질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올무를 우리에게 다시 또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그 씌워진 올무가 벗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장가가도 죄 짓는 것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 아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그 어떤 것도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가 이제 나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건 쓰죠. 그렇죠?
이것도 물건이고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다 물건,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떻게 사냐면 우리가 이것을 뭐 천년 만년 그냥 다 우리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제가 구입한 것 중에 제가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미국 와서 이사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사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여기 그 뉴욕에 와가지고 기숙사 처음에 들어갔다가 또 이제 뭐 집을 몇 번 옮겼거든요. 근데 옮길 때마다 이제 짐을 줄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지금 가서 보면은 안 쓰는 물건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안 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조언하시는 그런 분이 몇 년 안 쓰면은 그건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어떤 시야를 넓히고 있느냐? 이들은 지금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만 국한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야를 넓힙니다. 자, 29절에 이어서 가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쟁여놓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이거 떨어지면 또 어디 가서 사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많이 사갖다 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요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야를 확 넓혀 봅니다. 종말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또한 그 겪는 슬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모든 게 요 현재에 속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냐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 그냥 귀에 뭐가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돼도 너무 또 그러지 말고 너무 슬퍼도 또 너무 그러지 말고 이 얘기 그냥 그렇게 그냥 살으시라고 그 얘기를 저에게도 참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다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그 가진 모든 것, 그 선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죠.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실패해도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른 올무는 다 필요 없는 올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올무가 하나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건강도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점점점 힘을 잃어갈 수도 있고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탄한 직업, 이거는 정말 내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지금 사회가 급변합니까? 완전히 그냥 우러러보던 직업도 한순간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뭐 AI로 막 다 대체될 수 있는 막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즘에요 젊은 인력들을 다 안 뽑는데요. 왜냐면은 신입 사원들을 다 뽑아놓고 나서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속 끓이느니 그 사람들 100명보다 AI 하나가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는 거죠. 예. 요즘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요 종업원들 잘 이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만 해도요 로봇들이 다 와가지고 한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로봇가 이렇게 쫙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갖고 온 거를 덜렁 들여다가 먹고 다 먹으면 로봇가 오면 덜렁 들여다 놓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참.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을 미리 예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 세상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가정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가정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물질과 또 관계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용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 이유가 그 성도들을 또 하나의 어떤 것으로 올무로 묶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 그것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것 상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도 돌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관계가 어떤 것이 더 우열을 논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든 혼자 살던 중요한 것은 하나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를 섬김에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7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내용은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독신을 하고 있다가 아니면 뭐 사별을 하거나 뭐 어떤 뭐를 하면은 또 혼자 지내라, 아니면 결혼을 해도 된다, 이런 법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섬김에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유롭게 묶여야 한다. 참 말이 이상하죠? 주님께 자유롭게 묶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자유롭게 묶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 상황은요, 미국의 이민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건 뭐 또 어떤 삶을 살아가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입니다. 세상에 묶여 있는가?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가? 3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주님께 묶어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태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우리를 묶어버리는 올무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용하지만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세상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폭염 가운데 아버지여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정말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